제목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엄청나게 많죠.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강하길 바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 정말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 전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기세가 등등하고 어떻게 그 육적인 삶을 위하여 살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에베소는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실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묶여 있으나, 육체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해요? 매여 있으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훈련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강건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생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 육적인 마음이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성도를 강하게 하고 성도를 든든하게 하고 어떤 풍랑이나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에베소는 이 시대에 또 특히는 헬라 문화가 충만하고 또 철학적이고 되게 똑똑했어요. 막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많이 논쟁하고 많이 교류하고 했지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게 많은 거예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생각, 그래서 많은 풍조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철학이나 다른 것에 이끌려서. 그래서 모든 거의 철학이 헬라 문화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우친 거예요. 자기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만 그 철학이, 그 모든 것이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육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속이 강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강한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는데 육의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어떤 높은 욕망, 그런 것을 그걸 찾아서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린 삶을 살 때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상하게 평안이 없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어느 부분인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그거는 성령님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때에 성령님이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없는 것으로, 평안이 없는 것으로. 희한하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계획하거나 뭘 할 때 그런 예민한 그 느낌을, 성령의 그 내적 느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번 시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말씀은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든 다양한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성도의 마음을 이끌어서 참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그 뜻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술적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면은 성막을 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 지으라는 그 모형을 다 받고 출애굽기 그거를 다 받았어요. 정말 모세는 똑똑해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기록을 막 순간 거기서는 많이 기록할 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40일씩 2번이나 그 하나님 앞에 들려갔는데 거기서 기록할 것, 뭐 어떤 기록하는 그게 없어. 그러나 내려와서 기록한 거거든 나중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그 성막 짓는 게 어려워요. 우리 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몇 센치, 조각, 그 다음에 어떻게 깎고, 이 출애굽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도 다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성막 짓는 건 사실은 또 더 어려워. 센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조각목을 갖다 어떻게 하고 막 하게. 출애굽기 31장 제가 한번 거기 떠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다 받은 말씀을 훌하고 부살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를 만들게 하며 그것을 수치대로 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대로 보석을 깎고 조각목을 깎고 그 센치까지 다 해서 몇 개 다 있어가지고 지성소까지 해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전과 모든 것들도 성막도 정말 그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재능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더 창조적이고 더 뛰어난 탤런트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각자마다 있어서 각자의 탤런트대로 다 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예술적이고 더 막 음악적으로나 미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것으로 주님을 나타내도록,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달란트든 뭐든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걸 다 지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냐?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어떻게 내 생각이 더 활성화가 되니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닮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안 맺으려 해도 열매가 막 맺혀져요. 내가 안 맺으려 해도 성령이 이끄실 대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 성품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변해 있어. 그리고 왜냐면 내가 성령님의 내 안에서 말한 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님이 하는가 이렇게 먼저 가서 해보겠니?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또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성령의 여러 9가지 열매처럼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푸시를 해요. 그거를 느껴야 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푸시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을 주시고 또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뜻이니까 주님의 소원이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속사람으로서 그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세상 어떤 다른 것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야.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더 크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높여주고 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사실은 작아요. 하나님도 이만큼만 더 줄 수 있어. 그죠?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뜻을 품고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더 주실 수 있어요. 왜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싶고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조그만 가정 여기만 아니라 큰 뜻을 품길 바라요. 큰 뜻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푸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또 시간 드리는 거, 물질, 기도하는 거, 모든 것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조정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더 좋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에 복음 선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능력. 오늘 오후에 오늘이 선교팀이 오십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내 안에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선교까지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거야. 너가 나의 일을 하고 너가 더 큰 뜻을 품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 권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와 권능을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막 끝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권세와 능력을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도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다 줬으니 너희도 복음 선포의 능력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전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가서 돕지 않겠니? 너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해주지 않겠니? 아니면 이것을 가서 이거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함께 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물질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으로 협력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뜻에 순종한 거야. 우리는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막 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여러 섬김으로 협력하라 도우라 그 뜻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발을 내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어떻게 육적인 삶으로 그만 살고 내가 주님으로 거듭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그래야 그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그 육신적으로 가득 찬 어떤 그 욕망이나 내 자아나 내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쁨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강건해져야 돼. 연약해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여기 여성분도 계시지만 남자답게 강건하여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 물론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속으로는 속사람은 여성분들도 강건하라고 그랬어. 세상 풍파에 어떤 교리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 물질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그러지 말고 딱 획들을 향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조금 강건해지고 조금 튼튼해질만 하면 또 자리를 옮기거나 조금 옮기면 이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내 영적, 육적 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바람, 풍파 이거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주님이 뭔가를 또 시킬 때 감당하죠. 너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면 어떤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가 나 자신이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 자신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 시간 모든 것, 물질 모든 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많은 공동체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근데 나 하나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잖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재능을 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영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 어떤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 시시한 것에 마음 빼기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3주간 우리 영성 훈련처럼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또 성령 사역도 하고 많은 전도 훈련 많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내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기초적으로 했어요. 왜냐?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내 육적인 것만을 원하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시간 중에서도 가장 분별을 주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시간에 어디에서 있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그것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늘 훈련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령님 들의 마름줄같이 이 찬양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